예수님이 이전에 청지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이 청지기 비유를 함께 이제 제자들에게 그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도 같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했냐면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웃었어요. 자, 비웃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저런 말을 하면서 비웃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청지기 비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은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바로 비웃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돈, 이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 지나치다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되었을 거예요. 아유, 이 젊은이가 뭘 잘 모르는구만.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 돈이 필요 없다고? 돈이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에휴,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만. 자,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어느 젊은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은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식이 이제 생기면 막상 자녀가 생기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어떻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현실적이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릴 때 비웃는 거죠. 아이, 뭘 모르는구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나는 옳아 라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예. 왜?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여기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의 야채는 채소는 아주 쌌어요. 예,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렴한 가격까지도 그 돈까지도 자기는 11조를 다 냈다는 얘기예요. 예, 다 냈다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의 그 11조를 다 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런 말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말씀 안 따라가고 율법 안 지키는 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자기는 안 듣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래요. 저 말씀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이권사가 들어야 돼. 우리 집 남편이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완전하니까, 자기는 옳으니까, 옳지 않은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릴까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비웃어버려요.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튕겨버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 한 획이 한 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것이 주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주인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저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야,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라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이미 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로 그 삶이 나의 주인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떤 성도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깨뜨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혹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삶에 이미 그 삶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옳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은 말씀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완전하게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저 최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 이 권사가 들어야 되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혹이라도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높아지지 않은, 또한 이 세상 것을 주인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주인 삼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